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제목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세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이후에 그가 가이사랴, 당시에 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 호송을 그가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닷새가 지난 그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에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가이사랴, 바로 당시에 그 유대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인데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주변 배경이 있지만 오늘 그 변호사 더둘러가 고발을 할 때에 그 벨리스 각하여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제목이라는 그 주제와 같이 바울을 그들이 무슨 제목으로 고발을 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발당한 그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이 중요한데요. 오늘 5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5절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 병에 걸리면 자기도 죽고 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병을 옮겨서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것이 전염병이죠. 바로 그와 같이 전염병을 옮기는 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유하게 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는 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그 세상을 흔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기서는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 성경에는 괴수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발당한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우리가 교훈도 받고 또 은혜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욕 잘했어요. 말을 할 때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할 때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욕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이 했던 욕 중에 하나가 연병할 놈입니다. 이 연병할 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연병할 놈이라는 게 바로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 놈이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인데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욕을 했죠. 지금도 아마 이런 욕을 별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도 이 연병할 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연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그 기록에 남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아주 큰 그런 전염병이 한 번 있었는데 중세시대입니다. 14세기에 흑사병,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인구의 한 1억 정도의 인구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당시 유럽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흑사병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쥐가 옮기는 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쥐가 옮기는 게 아니고 쥐벼룩이 옮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쥐벼룩이 쥐를 물면 그 쥐에게 있는 그 패스트균 그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그 벼룩이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와 사람 몸에 달라붙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가 어릴 적에는 참빗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뭐 어르신들은 다 잘 알겠지만 참빗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뭐 벼룩이나 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 머리도 이렇게 막 빗으면 뭐 후두둑 떨어지고 옷도 벗어서 털면 이나 벼룩이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쥐벼룩이 사람 몸을 물면 그런 패스트균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검을 흑자의 주구사자입니다. 피부가 검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고 죽는 거죠. 막 고열에, 두통에, 뭐 구토 증세에, 여러 가지 두통에 그런 어떤 의식을 점점 이렇게 희미하게 잃어가면서 몸이 새까맣게 변해서 죽는 병이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고, 그리고 이 병이 그렇게 유럽을 한 바퀴 도는데 한 20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지금 저나 여러분이 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목사도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답답해도 마스크 쓰고 찬양 부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마스크 착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 확진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5억 5천만 명, 그리고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명 중에 1명이 이미 확진이 됐어요. 1,800만 명 정도가 확진됐는데 우리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이미 확진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확진됐어도 아무 일 없이 후유증 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이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확진자 가운데 2만 5천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바울에게 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느냐? 말 그대로 예수 바이러스, 이 예수 바이러스가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옮겨 붙는 거야.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바이러스가 옮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마을이 되고 예수 믿는 지역이 되고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전염병 같은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이 옮겼을 때에 그때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망한 사람이 있느냐?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 복음이 어떤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망한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 우리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함께 이룬 복받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을 어지간하면은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예수를 믿길래 이렇게 예수를 잘 믿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느냐? 근데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조선시대보다도 더 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을 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가난하고 그리고 자유가 없고 어떤 계급 사이에서 차별이 있고 그래서 남녀 간에도 그 차별을 극복하지 못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각종 범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나라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그러면 내가 원망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면 상대방이 웃어요. 같이 신경질을 부려요. 같이 신경질을 내요. 그럼 왜 신경질 내면서 얘기하냐? 그러면 네가 먼저 신경질 했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단 말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웃어요. 인상을 찡그려요. 웃어요. 웃음이 전염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전염을 시킬 때 무엇으로 전염을 시키느냐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은 예수 바이러스,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아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죄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어 거듭나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한 카페 사장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자면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개가 됐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는 아이들 같아요. 그 두 어린 자매가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사장님한테 내밀면서 우리 딸기 라떼 2잔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곧 나올 딸기 라떼를 기대하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막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설레이면서. 근데 사장이 그 카드를 딱 긁어보니까 결제 불가야.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굴러다니는 카드를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은행 잔고가 없는 체크 카드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제가 안 되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은 딸기 라떼가 곧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장이 고민을 했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돌려보낼까? 어떻게 할까?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이 순간적으로 됐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마냥 좋아가지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모가 너희들 예쁘니까 맛있는 거 만들어서 줄게. 그리고는 딸기 라떼하고 뭐 초코 라떼하고 쿠키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뭐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신나 가지고 그 쿠키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궁금해서 물었대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왜 어린 아이 둘이 왔으니까. 그것도 못 쓰는 카드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언니라는 아이가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먹먹해지고 탁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쿠키를 다 먹은 걸 보고 본인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더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을 주면서 아이들이 둘이서 그렇게 자매지간에 재미있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며 오늘 하루는 힘든 하루였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본인이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였다 하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읽는데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 글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우리가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손길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예수 생명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를 그는 전염시키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유 저놈은 예수쟁이요. 아유 재수없어. 그런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본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훈장. 오늘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놈,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옌병 같은 놈입니다. 하는 그런 고발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은 분명히 가슴에 훈장을 달듯이 사도 바울의 훈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의 삶을 살고 있다면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살고 있고 삶의 의미를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부모, 형제, 가족들, 자녀들에게 전염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자녀들 가운데 엄마 제발 예수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교회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런 말을 듣는 자녀가 있다면 저는 그 자녀는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복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봤다. 곤란하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나도 너를 시인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에는 사실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같은 목사로서 목회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 생각되게 행동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이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울 만큼 정말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 바이러스가 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이 나중에 결박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손발이 묶인 것,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결박은 됐을지언정 당신 앞에 내가 죄수의 몸으로 서 있을지언정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몸은 불편하고 내가 장애가 있고 내가 몸은 아파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상대방에게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훈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소유하게 하는 자. 소유하게 한다는 건 시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요즘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다 아파트 사시니까.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할 때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요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조용하게 살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러면 세상은 시끄러워져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다 평화를 누리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전쟁. 무슨 이야기냐?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일어날 거다. 네 속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주일 지키는 것도 갈등이고 11조 드리는 것도 갈등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갈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술, 담배 끊는 것도 갈등이고 막 속에서 요동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 속에 요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란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가정에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부모가 사내 못 사내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끝내 만회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왜 소요가 일어났느냐?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아뎀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의 여신인 아뎀이라는 여신을 다 이게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들이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겼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 명료하잖아요.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맞는 얘기고 그걸 손으로 새겨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새긴 그 형상, 그 우상이잖아요. 내가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죽여야 된다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질서를 위협하는 저 세상을 소란케 만드는 자는 죽여야 되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가면 계급사회가 무너지거든요.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고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계급사회에서 기득권자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기득권자들이 저항을 합니다. 오늘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가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분 제도가 철폐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 일이 일어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노예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국의 다른 이름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 그 영국이 무엇으로 부를 축적했느냐? 노예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피부가 검은 사람들 다 잡아다가 10,000명씩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었어요. 그들 다 그냥 잡아오면 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경작해서 그들이 다 수확물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불을 쌓았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수공업을 하게 해서 불을 축적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21살에 정계 입문을 해요.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근데 그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이런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그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제도 폐지이고 하나는 사회개혁이다. 그래서 그가 56년 동안 말 그대로 전쟁 아닌 전쟁을 합니다. 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1833년에 드디어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 일령 일버포스는 마치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그는 운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0년이 흘러갑니다. 30년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가 정치를 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1863년도에 모든 노예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실제로 치렀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전쟁이에요. 실제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 노예제도 폐지를 그는 밀어붙였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은 그 법안이 통과되고 2년 뒤에 암살을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거죠. 여러분, 그런 계급사회, 신분사회, 그걸 유지하기를 원하는 말 그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94년도 가부개혁 때 이 신분제도가 폐지돼요.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집니다. 노비 제도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신분제도가 폐지되기 바로 10년 전에 1885년도 부활절입니다.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부부가 함께 인천항을 통해 같이 대한민국 땅을 받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0년이 지나서 신분제도가 폐지됐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운 세상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욕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은혜를 나누고 맺고자 하는데, 바울의 세 번째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개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볼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앞장서서 충성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저 바울이라는 놈을 보니까 저놈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수고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손해보는 건 못 견뎌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시험에 듭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나만 열심히 뛰고 있어. 나만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였어요.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없이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제목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갔을 때 다 훈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훈장.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그 유현진 선수가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코로나 이전에 공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그 유현진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상대방 타자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저 유현진 투수의 공이 어땠냐? 그러면 상대 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저분했다. 공이 너무 지저분하다. 공이 지저분해서 칠 수가 없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유현진 투수의 소속팀 감독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오늘 유현진 투수의 공이 어땠습니까? 판타스틱. 너무 환상적이었다. 예술 그 자체였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예수쟁이. 제발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때로는 시비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것이 다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 훈장을 답니다. 전염병 같은 자,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바울처럼 우두머리는 아니어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는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맨 앞장서서 충성된 자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무리가 흰옷 입은 무리로 등장하거든요. 14만 4천. 적어도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 무리 가운데에 탈락하는 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